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세 종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장 제목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제목 뭐였어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2장에 뭐 나왔어요?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신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3장에 뭐 나오죠?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도 추방된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요. 4장에 뭐 나오죠? 가인 살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인데 오늘은 그 이후에 펼쳐진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 그리고 순교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또 다른 씨로 주신 셋의 후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특징적인 삶을 살았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세 인물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가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만나볼 인물은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성공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셋의 아들인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가인의 삶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가인의 삶에 나타난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방황하는 방랑자의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방황했지만 결혼을 했고 결국 나중에는 성을 쌓아서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왜 성을 쌓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적과 원수들로부터 자신과 가정을 지켜야만 했기에 성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표를 주셨지만 그 표만 믿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스스로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다들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성을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예배의 필요성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했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난 이후에 그는 그 무엇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최고의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 그보다 못한 것들이 전부 다 시시해져 버립니다. 가인의 상태도 그러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삶이었지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 속에 특별한 장치를 하나 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한 것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허무함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전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전에는 어떠한 명예를 얻고 어떠한 인기를 얻어도 내 마음이 허무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18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것 다 없어져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인은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성도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평생은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는 유리방황하는 삶이었어요. 그 몸은 정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평생을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은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는 이별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절대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맙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라멕인데요.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에녹 이후에 쭉 이름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이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부인을 2명이나 두었습니다. 19절 시작.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물론 나중에 보면 부인을 4, 5, 심지어 솔로몬은 처와 첩을 다 합치면 1000명의 부인을 두었어요. 더 많은 아내를 둔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두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최초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2 여자와 결혼하는 최초의 기록을 세운 인물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라멕의 자녀들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20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멕의 첫째 부인의 아들인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벨도 양치는 사람이었지만 야발은 전문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그래서 성공했던 전문가였다 이 말입니다. 예, 야발은 목축 전문가였어요. 그런가 하면 야발의 동생인 유발은 어떠했는가? 2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말하자면 유발은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을 악기로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음악하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 부인의 자녀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22절로 가봅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두발가인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대장장이었는데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나아마란 이름을 적어 놓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에 이 여인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부인을 둘씩 두지 못하는데 부인을 둘씩이나 두었고, 자녀들도 다 나름대로 잘 풀립니다. 하나는 목축업으로, 하나는 음악으로, 하나는 과학기술로, 또 다른 인물로 빠지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남긴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사실 그 성공 뒤에는 감추어진 무수한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욕심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성공을 했고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자식들 공부를 시켰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물려줄 꿍꿍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얻은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출세도 해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권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라멕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셋의 아들인 에노스입니다. 25절과 26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 살해를 당했고 가인은 그 죄에 대한 벌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대가 끊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약속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셋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에노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연약한 사람,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에노스가 너무 연약하게 태어나서 그런 이름을 지은 건지 아니면 셋이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먼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사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부르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선포하다, 크게 외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멀리까지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렸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에노스의 시대에 참된 예배가 확립되고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라 선포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여러분, 낮도 아니고 밤이에요. 집 안도 아니고 밖에서 노숙을 하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에노스와 같은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하는 말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메시아가 탄생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자, 그리고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목자들 속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종류의 인생을 만났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아 올리며 살았던
가인과 같은 인생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라멕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았던 에노스와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에노스는 이 세상에서는 무명인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이름보다는 라멕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야발은 하버드 대학교에 가고 유발은 줄리어드 음대에 가고 두발 가인은 MIT 공대에 들어가고 나아만은 미스 유니버시티에 뽑히고 이런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에 반해 에노스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연약한 존재예요. 오직 하나 그가 내세울 것이라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세상에서는 그가 비록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 유명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소중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신약시대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의 이름이 당당히 등장하게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보다 저 하늘에서 유명한 하늘나라 셀럽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그 삶은 너무나 허무한 삶이요,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잘하였다 칭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며 그 이름에 증인되어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